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교회들마다 이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교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 교회도 있고요, 가난한 교회도 있지요. 이렇게 자기 본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상가 교회도 있어요. 지하 교회도 있지요. 참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모습과 하나님의 평가와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성경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경제적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극빈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참 초라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실상이 부유한 자다 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초라했고 어려웠지만 주님은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6절 이하의 1절에서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의 신앙은 죽었어. 명목상 크리스찬이야. 살았다는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헌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야,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야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기를 맞이했습니다. 청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평가는 어떠하실지 궁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기적을 이룬 교회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개척해서 20년 만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것도 지방 도시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단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보여지는 면만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평가해줘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내가 보는 관점은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신다면 이보다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평가는 곧 우리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부분 타협했습니다. 세속화되었단 말이에요. 세상과 적당하게 손잡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저 그렇게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은 했겠지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만 믿으면 되지 뭐. 아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건 빨리 죽는 것보다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말씀대로 살다가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 같아. 실제적으로 순교했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마음만 변질되지 않으면 되지 뭐.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하면서 많은 부분 타협했습니다. 많은 부분 손잡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안디바처럼 폴리갑처럼 스테반처럼 그냥 거지것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그건 바보짓이야. 우리처럼 적당하게 손잡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 라고 스스로 위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죽었다. 나는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하지 않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구별된 자입니다. 교회란 구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손해본다 해서 적당하게 타협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그를 보고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의 모임을 보고 거룩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타협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적당하게 세속화되고 혼합주의로 편리주의로 산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도, 아니 심지어는 불에 태움을 받는 화형을 당해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런 교회, 사대 교회 안에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흰 옷이 무엇입니까?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행위를 옷으로 표현합니다. 더러운 옷, 이거는 행위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 중에도 몇 명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진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고 말하는 것이 구별되고 행하는 것이 구별된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타협하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이지요?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우상 제물을 먹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을 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타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네 안에 조금이라도 단 10%라도 아니 단 1%라도 진실된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거라도 붙잡아라. 그거라도 놓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세속화되고 타협하고 편리주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2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많은 부분들을 타협하고 있더라고요. 자꾸만 편한 거 더 편하고 싶고 더 편하게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면만 봐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다리가 좀 저리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리 아프다는 이유로, 또는 바지가 구겨진다는 이유로 무릎 꿇는 걸 꺼려합니다. 그냥 양반다리하고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뭐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지 이러면서 타협하더니 이제는 의자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적당히 해, 어떻게 예배를 다 드리나 하면서 빠지는 분들이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약 470, 80명 드립니다. 근데 오후 예배 가면 뚝 떨어져서 150명 정도밖에 안 드립니다.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지금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다 해? 어떻게 주일 헌금 다 해? 어떻게 11조 헌금 다 해? 어떻게 감사헌금 매주 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지금 타협하고 있는지.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삶의 문화는 정말 성도답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것을 압니까?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타협되어지고 있는지, 자꾸만 편리주의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서라도 단 1%라도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거라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어가는 그냥 금방 꺼져 없어져 버릴 그런 불처럼 정말 가물가물한 내 신앙, 그거라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싹을 내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어떻게 받았었는지, 네가 정말로 기뻐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구원, 이게 결코 헛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까지는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이 확산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까지는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준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돌이켜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세속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정말로 돌이키십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3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영혼의 때에 구원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기 전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21절에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신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죠? 육체에 병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22절 끝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몸에 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두 번째 찾아오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또는 인간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인간 관계 속의 어려움입니다. 사람들과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왕따 되고 뭐 이러면 정말 살맛 안 나죠. 이걸 보고 큰 환난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환난에 던진다. 그래도 안 되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교회입니다. 청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생기 있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철없던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철든 교회, 철든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철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걸 보고 우리는 철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철들었다, 이 말은 부모님을 배려할 줄 알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좀 자기를 절제하면서 사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합니다. 철없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신앙생활, 철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엿한 20살 청년기를 맞이한 교회가 되었으니 철없는 신앙을 버립시다. 철없는 신앙을 버리고 철든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해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